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가끔 야구 얘기를 하죠. 오늘도 야구 얘기를 좀 할 텐데, 메이저리그라는 건 다 아시죠? 미국 야구,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그 리그가 바로 메이저리그입니다. 그래서 보면 올림픽이나 축구나 이런 스포츠들은요, 공식 기관이 있죠. 피파라든지, 그죠?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양궁, 이런 스포츠, 농구도 피바라 그래가지고 국제 농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야구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야구만은 미국에서 메이저리그라는 베이스볼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또 정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참 대단한 리그인데, 그 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워낙 많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여러분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베리 본즈라는 선수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베리 본즈. 이 사람이 흑인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 메이저리그가 10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100년 역사에 가장 많은 통사 홈런을 친 선수예요. 여자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야구 얘기가 좀 그런데 몇 개 쳤냐면 현역 시즌 동안 762개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요, 뭐 대단한 맛이 모르게 대단한 겁니다. 762개. 왜냐면 보통 선수가 한 시즌에 20개 치면 많이 쳤다 그러거든요. 20개 친 선수가 760개 뛰려면 몇 년 뛰어야 돼요? 40년 뛰어야 돼요. 근데 760개 뛰었다는 것은 보통 선수 생명을 길어야 20년 잡는데, 한 시즌에 몇 개 이상? 최소한 35개? 40개 정도는 쳐야 그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한 시즌 막 60 몇 개도 치고요. 그래서 762개가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40살 몇 개까지 그 선수 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1위예요. 1위. 현재 1위. 메이저리그 얼마나 선수들이 많습니까? 역사상, 100년 역사상. 그중에 1위예요. 이 기록은 앞으로는 거의 깨지기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수를 야구의 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선수로서 엄청난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 자, 이 베리 본즈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선수가 은퇴를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은퇴하고 나서 지금은 팬들이나 어떤 후배 선수들이나 야구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존경,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메이저리그는요, 명예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전당. 이게 뭐냐면, 역사상으로 위대한 성적을 남긴 선수들이나 어떤 공로자들을 기념해서 헌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투표도 거쳐야 되고요. 그 몇 퍼센트 이상 나와야지 헌액되는 거예요. 근데 성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 선수는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명예전당에. 근데 매번 못했어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위대한 선수가 그 명예전당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이 선수가 한참 선수로서 전성기,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발각이 돼서 그래요. 금지 약물. 그 약물 파동이 밝혀진 때가 한참 전성기 누리고 있을 때라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선수 저렇게 홈런 많이 치고 저런 실력 뭐 때문이야? 약물 때문이었구나. 그 성적에 거품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약물 그 기간 동안에 치는 거를 취소시키자, 막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 선수는요, 지금까지도요, 자신의 어떤 실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위대한 커리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선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리 본즈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까 성공했대요. 지금은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고 봐요, 사람들이. 저 실패했어. 어떻게 지구상 최고의 선수라고, 신이라고 불렸던 그가 한순간에 실패자가 된 겁니까, 여러분? 야구로 인해서 큰 돈과 명예를 얻었을 때는 성공한 것이고,
지난 죄가 밝혀져서 그것을 잃었을 때는 실패한 것일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는 것일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하루 종일 잡았죠. 밤새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게네사렛은 갈릴리죠. 베드로는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또 어부 출신입니다. 1, 2년 고기 잡았겠어요? 수십 년을 어부질한 사람이에요. 때문에 이 사람은 어부 중에서도요 프로예요. 프로. 고기 잡는데 굉장히 큰 스킬과 요령을 갖고 또 경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낚시도요 프로와 아마추어 있어요. 아세요? 가끔 케이블에 낚시 TV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막 누구누구 프로 나오거든요. 웃기죠? 고기 잡는데 무슨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어? 근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전문가들, 프로라고 사람들은요 뭐부터 다를까? 도구가 달라요. 도구가. 장비가 달라요. 장비빨, 그죠? 잘 아시죠? 장비빨? 아마추어들은 뭐해? 그냥 낚시터 가면요 거기서 빌려주는 거 있어. 막 되는 거 하나만 빌려주세요. 그거 가잖아. 거기서 파는 미끼 끼고 지렁이 끼고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럼 아마추어예요. 근데 프로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릅니다. 뭐 옷, 선글라스, 뭐 모자, 낚시 가방, 낚시대, 미끼, 찌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냥 그저 그런 거 쓰진 않아요. 최고급 가장 좋은 거 써요. 그래서요 저도 옛날에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따라 낚시 많이 다녔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갔거든요.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야 프로야. 그래서 여러분 낚시터나 이렇게 저수지 가서 고기 잡을 때 고기 가장 잘 잡는 방법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왜 그 사람들 다 보거든. 수온 체크하고요. 밑에 무슨 수초가 많은지 없는지 체크하고요. 그 옆에 조용히 가서 하면은 기본은 잡을 수 있어요. 앞으로 하실 때 보면 그런 거 잘 보세요. 어떤 장 삐까뻔쩍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가서 하면 돼요. 베드로도요 지금으로 따지면 프로 낚시꾼입니다. 프로 어부예요. 때문에 그가 탄 배, 그가 사용하는 그물, 그가 사용하는 미끼는요 아마 최고로 좋은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풍성하게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해요. 또 그 상황에서 얼마나 베드로가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면 그물을 씻고 있는데 어깨를 축 처졌겠죠.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그물 깃고 있는 거예요. 실망과 절망에 빠져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요. 그러더니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마 평소 같으면 어디 함부로 남의 배에 오르냐고 그랬을 거예요. 왜? 배가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근데 그날은 너무 절망해서 그럴 힘도 없어. 아유 누가 올라가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지금 베드로는요 그 누구보다 고기 잡는데 전문가예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부로서 지난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대실패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실패로 인해서 큰 절망과 실망에 빠져있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것도 물고기라고는 낚시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한 마리도 없던 그 고기가 뭐 갑자기 생겼겠어요? 예수님께서 뭐 고기를 풀어놔셨겠어요? 양어장은 모두 고기를 풀어놓거든요. 주인이 막 풀어놔요. 있는 거 잡는 거예요. 근데 바다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수의 명령은요 베드로로서는 들을 가치가 없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피곤해 죽겠는데 또 아침에 또 나가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우선 순종하죠.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베드로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자, 왜 위대하냐? 이 베드로의 말을 보세요. 그물을 내리겠다는 전에 뭘 고백합니까? 먼저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자신의 실패를 고백한 거예요. 주님, 전 실패한 사람이에요. 저는 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고를 했으면 대가가 있어야죠. 그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수영 나가는데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대가가 있어야 돼. 근데 베드로는 그게 없어요. 남들 일할 때 잠자거나 농땡이 폈거나 그랬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요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냥 남들 그냥 열심히 안 잡고 그냥 때까지 그냥 졸다가 뭐 먹다가 그러고 왔어 봐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거 얘기해 못해요. 얘기 못해요. 뭐라고 얘기해. 놀다가 못했는데. 그죠? 근데 베드로는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지만 못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곧 베드로는 내가 실패자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목표에 이르지 못할 때, 또 최선을 다해서 시험 공부했는데 이제 시험 앞두고 계시는데 좋은 점수 얻지 못할 때 있다라는, 얼마나 그런 경우도 우리가 수많이 합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런 얘기해요. 에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지. 노력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러면서 다 내려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포기하고 절망하기 이전에 그런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우리가 보통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 뭘 탓해요? 상황을 탓해요. 나를 탓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문제 없는데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런 형편 때문에 안 돼. 그렇다면 그게 아니야. 내가 실패, 내 스스로 내가 실패자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대단해?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 내가 계획한 거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먼저 내가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뭐하냐? 나의 실패, 나의 한계,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의 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열심히 했는데요 잘 안 됐어요. 저 어떡하죠?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한 후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배를 줘 갔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행위가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수십 년 어부질하면서 쌓아놨던 자신의 경험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전에, 그 지난 밤에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했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고기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은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한 어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실패했지만 지금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 베드로는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왜 성공했습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이전에 썼던 방법하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사용한 방법하고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사용했던 도구나 방법이나 환경은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그물에, 그 바다에, 그 배에, 그 사람이에요. 단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뭡니까 그게? 지난 밤에는 베드로 혼자였다면 지금은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던 배,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던졌을 때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지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에 던졌더니 자신의 배뿐 아니라 옆 동료 어부의 배까지도 가득 채우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뭘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많이 벌면 성공이에요. 많이 누리면 성공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이에요. 곧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나가면 그게 성공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성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죠.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그저 그 성공의 자리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오를까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왜? 어떻게 해서 올라가만 가면 돼. 무슨 방법과 수단 써서 그 자리만 찾으면 땡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기를 치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얼마 전에 큰 뉴스거리가 있겠지만 자신의 자녀 높은 자리 높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시험지에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 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거나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일까? 그게 정말 성공한 인생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기준은요,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기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곧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오늘 말씀 보세요. 혼자 배를 타고 나갔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자신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얻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겠죠? 야, 그럼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나에게도 베드로가 경험한 물질의 풍요와 복이 오겠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성공을 예수님과 함께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걸 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면요, 예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 기술을 구했겠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만이 베드로에게 성공이었다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기 많이 잡으려고. 예수님 맞게 하시면 저렇게 그물이 찢어먹고 고기 잡으니까, 야, 나 저 예수님하고 같이 댕겨야겠다,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순종이 그런 순종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수많은 물고기를 보고, 아, 예수님 제자 돼야지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르시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부터,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베드로는 변화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정말 절망과 좌절과 실망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요, 뭔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전에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런 슬픔과 절망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실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그리고 막 기쁜 거야. 저 말씀을 들어서 기쁨이 생겨. 근데 이 기쁨은 내가 이전에 바다에 나가서 풍어, 물고기 많이 잡아서 누렸던 그 기쁨과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는 그때부터 변화된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워진 겁니다. 그 새로워진 마음과 믿음으로 자신의 실패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 고난과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렇게 자신을 예수님을 기꺼이 모셔드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또 그렇게 순종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물고기로 선물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을 그저 물고기 많이 잡아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하는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지난주 우리가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큰 부흥이나 눈에 보이는 풍성한 결과들 때문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냥 지금까지 버티게 해주신 것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여전히 세상적인 시선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평가해요. 곧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 성공했다. 반면에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교회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워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거죠. 그죠?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목회자가 실패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성도들이 실패할 수 있는 거지 교회 자체가 실패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저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감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그리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뭐한 교회다? 성공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성도가 많고 교회가 크고 재정이 넘쳐도 그 안에 인간적인 탐욕이 있고 권력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뜻과 욕심이 앞선다면 그런 것은 더 이상 실패한 교회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워져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 않죠. 그 사람이 실패한 교회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고 삶이 좀 형통해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교회 다녀서 저렇게 됐구나, 예수님 뭐 능력으로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질의 복, 내가 원하는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요, 정말 우리가요, 정말 주님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된 것으로 드러내고 내가 성공한 것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실패 가운데 내 존재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 있다는 거예요. 곧 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요, 그것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 현실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을 할 때에 그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연말 되면 뭐 기부 같은 거 많이 하죠. 어느 큰 기업가가 백만장자가 자신의 재산에서 일부를 기부하죠. 그거 귀하고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근데 그 모습 보면서 막 크게 감동하거나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할 거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감동하는 건 어떤 거에 감동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는 건 어떤 거에 움직입니까? 평생 힘든 일 하면서 폐지 주워가면서 힘들게 전 재산 모은 그 할머니가, 그런 할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일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 헌신을 볼 때, 그 섬기를 볼 때 우리가 더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물질의 양이나 크기가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사람 마음을 감동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간지 얘기하면 간지. 시비 가지 말고. 간지 입고 싶어? 간지라는 게 뭐예요? 뭐 속된 말이지만 무엇을 통해서 간지가 납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모습, 보통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 간지난다 그래요.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그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야 간지나네 해요. 그죠? 이 말은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의 능력과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을 우리는 간지나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뭘 가지고 그것을 표현합니까? 외모죠. 얼마나 명품백을, 비싼 명품백을 쓰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예쁜 새우복을 입느냐. 그건 좀 간지나네. 그죠? 그 인스타, SNS 보면 다 그거 하네요. 내가 이렇게 간지나는 사람이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요, 여러분, 진짜 간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의 말씀은 세상과 반대되잖아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것과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간지나요, 그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광고에 남들이 다 아니요 할 때 예스라고 하는 사람. 그게 진짜 간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걸로 나의 모습, 나를 드러내고 나의 성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습,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명령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처음 사람들은요, 이상하네,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특이하네? 유별나네?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결국 그 길이 진리의 길이면 결국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갔어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런 간지나는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뭔가 달라. 예수 믿구나,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좀 우리랑 다르게 사는구나. 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라는 말 그대로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또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 안에 여전히 물고기만을 가득 채우려고 하고 세상 것만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인간적인 탐욕과 욕망이 가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해도 막죠. 예수님 자리 없어요.
얘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 다른 거 채워야 돼요.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없어서, 주님을 모시지 못해서 늘 실패의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느냐는 것. 그 실망과 절망에 빠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배에 오르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그 세상에서 우리가 말 못할 걱정과 근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이 시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모시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고 험한 파도가 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신앙 안에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늘 함께하는 성공한 인생, 성공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